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설은 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말도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흔히 헌신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은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는 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자신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동합니다. 마치 마음으로 먼저 알아본 사람처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처럼 말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향유는 비쌌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가치를 계산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말했고 이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좀 놀랍게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순간이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조급함이 아니라 깊은 집중이었고 몰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분을 이렇게 대할 수 없다는 조용한 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닌 거죠. 그것은 때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게 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오래 있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은 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예수님답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알고 있었지만 혹시 지금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시간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 여인은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때를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이 때를 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여인을 기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지금 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임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이 향유가 흘러갔던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하시조는 사회에서 일어난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동안 첫 번째, 뉴스 기사를 보고 짧게 기도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불평 대신 절제된 말 한마디를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공공장소 및 시설의 규칙을 성실히 지켜보세요.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여섯 번째, 오늘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다운지를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